영광의 비밀, 빛과 생명이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는 출은 바깥으로입니다. 애굽이라는 이집트 바깥으로 내어 보낸다 라는 뜻으로 출애굽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겠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심판할 것이냐 아니면 그 집을 긍휼히 여기고 넘어갈 것이냐 하는 기준은 피를 볼 때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때에 두 유대인 가정이 있었습니다. 두 가정 모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을 때에 그중 한 가정은 걱정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이런저런 모든 죄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 한 가정은 하나님이 오늘 밤 그들 가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였습니다. 그 가정이 의지하고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그 피였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이 넘어갈 것인지 아닌지는 그 가정에 가거나 그 집에 가는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문설주의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4절은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제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되도록 지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해방은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홍해 바다를 가르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는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신비한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의 현장이 바로 양의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신 주님,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가난의 자리에서 풍부의 자리로 옮기게 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어렵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와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부터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내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은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그 피 때문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정죄감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귀가 심어준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기를 우리만 죄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좀 더 가벼운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각한 이 죄의식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의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65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리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늘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 즉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진노에서 구원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가 없는 어려운 자로 만드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손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죄 행위를 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예배는 연락, 즉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의식과 정죄감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서 모든 죄를 덮고 내가 너를 어렵다 하셨으니 예수의 피로 인하여 너는 내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셔서 우리를 어렵다 하셨다. 우리는 누구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영생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 영생이신 그분이, 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온 우주를 호령하고 온 우주의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과연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죄송합니다. 1장 27절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바울이 예쳐 말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까지는 감추었던 비밀입니다. 구약은 감추었던 그 비밀의 의미를 순간순간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신명기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서들도 시편 기자들도 알게 모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밀은 신약에 와서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로 알려졌습니다. 만군의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과정은 감추었던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도 분주하게 이 비밀을 알게 하려는 과정으로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오게 하신입니다. 이 비밀은 성도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한 것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자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음을 주신 이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일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바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그 이름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침연설이라고 불리우는 내용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인용하여 복음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너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예수가 이루어지면 이 땅에서도 가난한 자가 부하여지고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포로된 자가 풀어지고 모든 억압, 질병, 세상적인 것들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도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믿어지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영생의 삶을 살도록 영생의 시인 예수의 영인 성령의 우리 속에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 생활이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 사도는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이방인이요 죽은 자요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유월절 피는 유대인의 구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구주여 온 죄인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기도합시다. 영광의 비밀이신 빛과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만세전에 감추진 비밀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나그네와 영문 밖에 있는 죄인의 구주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비밀은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예수 전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